안녕하세요. 항상 알차고 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탤런트 이지영입니다. 추위가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도 이맘때쯤이면 봄을 맞을 준비에 마음부터 바빠지는데요. 오랜 겨울을 지내고 또 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물들과 식물들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고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주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분은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올바른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애쓰시는 송춘길 목사님을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그 전에 저희 토크카페 무게중심 권순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화사 미소 보니까 봄이 벌써 온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소개 멘트 어땠습니까? 무게중심. 네. 부담스럽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네, 오늘도 중심을 잘 잡아주시리라 믿고 네. 송춘길 목사님 빨리 만나볼까요? 네.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우리 하야방송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또 교계의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잘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들이 어찌 보면 잘 알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을 몸소 이렇게 다 막아내시는 그런 귀한 사역 우리가 잘 들었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또 어떠한 모습으로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귀한 시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입니다. 다시 오랜만에 뵈서 더 반갑고요.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동안 바쁘게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 한국교회 사정이 2013년 WCC 총회를 개최한 이후에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는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나름대로 한국교회를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번에도 또 책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현실들과 또 이 WCC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셨는데 최근에 또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더 준비해 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슬프도다 우리 한국교회여라는 정말 책 제목만 들어도 뭔가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영화 2편이 나왔었잖아요. 제자 오카는과 커바디스. 어찌 보면 그걸 보면서 안타까움과 죄스러운 마음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빨리 터뜨려서 아니면 부끄러운 부분을 빨리 드러내서 좀 더 빨리 치유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슬프도다 한국교회라는 책도 아마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새로운 각성을 하는 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도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셨는지 듣고 싶네요. 네, 지금 그 한국 교회가 뚝이 있었습니다. 울타리가 있었고 뚝이 있었는데 그것이 WCC 총회를 개최한 이후에 이 뚝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는 들어오지 말아야 될 물결들이 급속도로 밀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물결은 바로 WCC의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우리 기독교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그야말로 한국교회는 초토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슬프도다 한국교회라는 이런 제목의 책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 또 바라시는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한국교회가 지금 당면한 실상을 한국 교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의 실상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WCC 부산총회 전후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와 개최한 이후에 한국교회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옛 모습이 아닌 전혀 변이된, 변모된, 변질된 그런 형태가 되고 모든 한국 기독교가 개혁주의든 보수주의든 가릴 것 없이 한국 기독교회가 전부 다 WCC 일치 사상에 젖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목사님 그런 정서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 슬프도다 한국교회여라는 이 목사님 발간하신 책이 너무 비관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부족하리만큼 비관적입니다. 그 까닭은 기독교 목사면은 기독교회를 더욱 견고히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기독교 소속 목사의 바른 자세고 본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기독교회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과 NCCK를 캐톨릭에 일치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한국 기독교회를 배교 현상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것만큼 치욕스러운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습니다. 더 슬픈 것은 이러한 배교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잘못이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러한 단체, 이러한 기독교인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미 그만큼 한국교회는 WCC의 일치의 물결로 인하여서 이미 모든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물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이 잘못에 대하여 누구도 지적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에 이것은 참으로 비관적이죠. 목사님 너무 비관적으로 안 보셔도 될 것은 지난번 방송 나가고 나서 제가 이제 부산에 한번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합식 교회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 목사님께서 아마 NCC에 가입하는 그런 광고나 메시지들을 이제 우호적인 메시지들을 교회에서 전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을 찍고 우리 하야 방송을 소개하면서 저와 친분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 몇 분이 그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권사님 한 분이 또 목사님이 아마 운동하시는 그런 어떤 유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얘기가 되고 또 이게 진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야, 이런 부분들이 이 숨겨진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이건 너무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뭔가 잘 모르고 계시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또 접하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또 그래서 제가 물론 담임 목사님을 오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다독이면서 설명을 잘 했지만 목사님과 또 한국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한 것들이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열심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목사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오해를 또 바른 진리로 진실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래도 그런 현실들이 정말 안타깝고 언제 들어도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NCCK가 카톨릭과의 일치를 선언함으로써 기존의 한국교회에서는 이를 배교라고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포항, 경주, 창원, 부산, 마산 이러한 도시가 뭉쳐서 경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상도는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와 함께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경상도를 시장들과 도지사가 합작을 해서 일본에게 일치를 시켜버렸다고 한다면은 이 행위는 매국노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역적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한국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교회들이 모여서 교단을 이루고 교단이 다시금 연합기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연합기관을 이루고 있는 중에 한 연합체가 NCCK입니다. 네. 이 NCCK가 캐톨릭과 일치를 해버렸다라는 것은 그동안 기독교를 이루고 있던 일각이 기독교를 배신하고 배교하고 떠나서 캐톨릭과 일치를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한국교회를 약화시켜버린 행위고 그리고 캐톨릭을 부엉케 만들어버리는 이런 역사인데 이는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기도 하고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해서 일구어 놓고 지켜온 이 한국교회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이렇게 일치한 캐톨릭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 이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구동성으로 적그리스도다. 세상에 캐톨릭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적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캐톨릭의 주의 몸된 한국교회의 일각을 일치를 시켜버린 이것은 말 그대로 비극이고 슬픔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네, 목사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게 확대 또 비관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NCCK가 WCC를 본받아서 이제 천주교 카톨릭이죠. 카톨릭과 더불어서 이 그리스도 일치 주간의 행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1908년 폴 왓슨 신부의 제안으로 이제 시작되었는데 매년 1월 18일에서 25일까지 지키고 있었거든요. 1900년대 초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한국에도 들어온 거죠. 그래서 1986년에 이 NCCK가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 교단들과 한국 정교회, 한국 천주교가
WCC를 본받아서 그 그리스도 기도 주간을, 일치 기도 주간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 바로 며칠 전 11일에 1월 18일서부터 있는 그 일치 기도의 순서와 또 거기에 어떤 주제와 이런 것들을 함께 모여서 본문을 정하고 방향을 정한 그런 행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한다면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회를 더욱 지켜나가고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사명 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를 바랍니다. 1966년도부터 캐톨릭과 무엇을 했습니까? 일치하기로 조약을 맺고 그들은 1년 1주간을 정해서 매해 기독교회와 캐톨릭을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독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렇죠. 기독교회를 카톨릭화 시켜서 기독교회를 이 세상에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한 그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본받은 것이 NCCK입니다. NCCK는 1968년도부터 한국의 가톨릭과 일치 주관을 WCC와 역시 마찬가지로 정하고서 본받아서 기도회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를 없애버리기 위한 기도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회를 캐톨릭과 일치시켜버리면 그간 역사적으로 이어온 한국교회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종말이 고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어떻게 한국의 기독교인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이 일을 자행해 왔고 이것에 대하여 누구도 거론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만큼 비극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의 기독교 목사라고 한다면은 더욱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주의 몸된 한국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고 이것을 더욱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본분을 가진 한국의 목사 일부분들이 한국의 기독교 통째로 가톨릭과 일치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것은 대역적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자행을 했고 그런 피해를 입혔습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천지가 우리가 경계를 합니다. 왜 경계를 하는 겁니까? 한국교회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슬로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를 경계하고 통일교를 경계하고 구원파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교회를 없앴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끼친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에 비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과 NCCK에 비하면은 지금까지의 이단들은 한국교회에 어떤 피해도 끼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WCC에 속한 한국교회 교단의 목사들, NCCK에 속한 목사들, 통합교회에 속한 목사들이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는 일각, 통합
교단과 NCCK 이것을 캐톨릭에 일치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힌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떤 이단이 이런 피해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이는 매국노와 같은 배교노입니다. 그리고 역적 중에 대역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직면해 있는 한국교회가 이것에 대하여 방관하고 침묵하고 더 나아가서는 동조하는 이런 상태가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계가 WCC와 신앙 직제일치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 교계의 대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문제인데요. 어떤 대처하겠다라는 이러한 목사님이나 기관이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앞장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룹들, 목사님들과 교단들이, 연합단체들이 도리어 흡수를 당해버렸습니다. 흡수를 당하고 연합일치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일치를 지지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누가 나서서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심각한 문제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나마 그래도 합동측 목사님들이 이 문제에 나서서 한마디라도 성명서라도 발표하는 그런 태도만이라도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정경총회장 29명이 가장 문제를 일으킨 통합측 정경총회장 29명과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기도회를 개최하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한국교회는 어떠한 소망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WCC의 일치 노선으로 말미암은 영향으로 인함이라고 진단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마음이 매우 안타까우셔서 이 표현이나 또 이 억양이나 이게 아주 많이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 그 진경총회장님들 기도에도 있었지만 사실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뭐 현 임원이 참여하거나 또 한국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운 환경까지는 또 한국 교회의 저력이 또 잘 막아내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 마음의 한설인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이런 어려움을 또 앞으로 다가올 NCCK와 또 WCC의 이 태풍과 같은 계속 흐르고 있는 이런 방향들을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을지 그 방법과 또 목사님께서 이 한기총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이 보고서들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한국 교회의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째는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의 실상을 한국 교인들이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없어야 되겠고 이것은 저희 연대가 지속적으로 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무엇이 무너져 버렸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어요.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WCC 종교다원주의 WCC 부산 총회를 개최한 자들과 가톨릭과 한국 기독교를 일치시켜버린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규탄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단호하게 인간적 관계를 끊고, 더 나아가서 그 주동 세력들을 이단 차원을 넘어서 기독교를 가톨릭과 일치시켜버린 책임을 물어서 한국교회에서 영구 제명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의 암적인 역량이 한국교회 전체에 전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교회의 모든 지탱시키고 있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사람의 사상에 의하여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한국교회가 아니라 기독교회가 지탱하고 지켜지는 것은 기독교회의 근본 교리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허무는 자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WCC입니다. 그들이 일치를 주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의 근본 교리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거는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일치를 그들이 주장하고 추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신의 이름으로, 신의 사랑으로 뛰어넘어서 서로 공존, 대화, 존중, 화평, 일치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무너지고,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이, NCCK, WCC의 인본주의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밀려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한국 교회가 주의와 공의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연대 활동이 너무 반대하는 것에만 치우쳐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은 지금 어떤 반대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국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구원 얻는 도를 지키기 위함이지 무엇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이 널리 사람들에게 이해 인식이 되어 있지 못하고 남의 일에 반대를 하는 그런 단체로 아마도 저쪽에 분들이, 지지하는 분들이 엄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무엇을 반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를 지키고 기독교의 진리인 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 정말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아멘. 지키는 것, 그것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또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을 아는 것이 구원인데 그것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그 진리를 정말 굳건하게 지키는 것에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듭니다. 예. 목사님,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네. 지금 그 한국 교회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 안수를 받고 목사 그 일선에 나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마음과 생각을 쏟다 보니까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그 어둡고 무관심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러한 목사님들을 일깨우는 이러한 일, 한국교회의 실상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서 이렇게 함께 한국교회를 WCC의 인본주의 물결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것에 어떠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목사님 또 몸과 마음이 바빠지셨습니다. 예.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예.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너도 나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섰지만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짐승들보다 못하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섬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목회를 통하여서 마치 목회자의 그런 영역을 넓히고 목회자의 사상을 굳게 세우고 하는 이런 아주 성경과 빗나간 이런 현상들이 한국교회에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정말 한국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몸이 아닙니까? 주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까? 캐톨릭에 일치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둘을 하나로 꼭 이 동요 매는 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캐톨릭에 일치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한국교회를 희생을 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목숨을 다하여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나는 옥에도 가겠고 죽는 데도 가겠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부활한 것도 경험을 하고서 옛날 직업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 잡은 고기 좀 가지고 오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헬라 성경에 보면 네가 잡은 고기 좀 가지고 오라 해놓고 그 고기를 향하여서 그 비춰서 예수님과 이 비견을 합니다. 이 고기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옛날로 되돌아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려면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은 우리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성전을 우상을 숭배하는 캐톨릭에 팔아넘겨버리는 이런 모순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인식이 한국교회에 정착이 되어 있지 않고 이해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은 에덴 동산에 비극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육신의 사람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삭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들만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고,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던 이스라엘이 세상과 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잘라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여기에서 다시 잘라서 우리를 여기에 붙였습니다. 첫 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기독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캐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마치 뚝 잘라가지고 이 세상 국가 로마 제국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로마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번성이 된 것이 캐톨릭입니다. 이만큼 교회관이 완벽하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로마 제국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러한 캐톨릭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들을 다시금 뚝 떼가지고 캐톨릭에 일치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을 한국교회가 바르게 이해하는 이런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오늘 송충길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마무리 멘트 한마디 좀 중요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송충길 목사님이 WCC 총회 이후로부터 한국교회에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애끓는 마음이 오늘 방송에 아주 잘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우리 교회와 또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수많은 교회들이 다 동조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저희가 무지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방관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토크 카페를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비록 대다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이단의 사슬과 진리하는 것들이 조금씩 밀려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교회가 깨어서 대처해야 되는 그러한 좋은 메시지가 오늘 이 토크 카페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본분을 지키는 자녀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또 진리를 지키는 데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이 시간에 토크카페 여러분들께 더욱 귀한 이야기를 가지고 향기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